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약물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 약물을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나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떨기나무를 태워버려야 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홀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10대 말경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 마을에서 이렇게 건너편 마을을 보면은 좀 비가 이렇게 오려고 구름이 많이 끼었다거나 혹은 또 보슬비가 좀 내리고 이럴 때는요. 도깨비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 도깨비불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또 건너편 산에도 도깨비불이 가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가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야, 너희 동네 어쩌냐게 도깨비불이 정말 많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요. 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 동네 도깨비불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서로 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도깨비불이 있었어. 이제 그 친구들은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 동네 도깨비불이 많이 있었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까운 곳에 파란 그야말로 도깨비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 한 몇백 미터 되는 곳에요. 그래서 아주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도깨비불. 야, 도깨비가 얼마나 힘이 센데. 예, 그러면 우리 밤새도록 도깨비한테 끌려다니다가 새벽에 어디다 빠뜨려 버리거나 어디다 던져 버릴 거야. 그러면은 안 돼. 큰일 나. 가지 마. 이제 그렇게 이제 겁을 내고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과 아니야. 우리가 여러 사람인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도깨비는 한 발로 걸어 다니니까 우리한테 왼발을 들으라. 그러면은 왼발만 안 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 다른 친구들은 가면 큰일 난다고 이제 못 갔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이제 도깨비불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그야말로 가슴이 떨리는지 콩당콩당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니. 그래도 이제 갔어요. 갔는데 도깨비불이 저만큼 이제 한 5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지만은 야, 도깨비불이 우리를 기다리나 보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그야말로 정말 겁났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우리 도깨비가 우리 잡으면 돌로 때릴까? 아니야. 도깨비는
뭐 그런 걸로 때려서는 안 돼. 예, 일단 뭐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가서 봤더니요. 그 큰 길가에 이제 가로수들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로수를 이렇게 썩어서 뱄는데 이 가로수 그 썩어서 베버린 이 뿌리에서요, 이 파란 불이 확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 그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 몸속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 속에 특별히 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날씨가 흐리다거나 비가 올 때 그 인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파랗게 이렇게 불처럼 보인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큰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 도깨비불은 실제로 뭐 도깨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나온 불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훨훨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태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깨비 불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며 또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결코 태워지지 않고 보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학대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 번성했고 복음은 널리 증거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그 다음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키는지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이제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쯤에서 또다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호칭과 하나님이라는 호칭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그랬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명칭은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그리고 영원한 자라는 이와 같은 의미의 칭호이며 하나님은 위엄을 가진 자, 힘, 능력,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칭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호칭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에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세는 이와 같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호칭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이 문장마다 다른 칭호를 사용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자랐으며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두 가지 명칭을 전반과 후반부에 이렇게 각각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가 보았던 광경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호기심을 충분히 유발하는 것이었으며 두렵고 경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스스로 찾지 않고 또는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내용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 애굽의 바로의 궁중이라든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와 같은 현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박해하며 교회를 진멸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 알려진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들 속에, 즉 인간들 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 속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진 지식이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인류 안에 있는 신의식, 이 신에 대한 의식. 여기 신자가 잘 못됐어요. 여기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인데 여기 믿을 신자로 제가 한자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신의식, 즉 신에 관한 의식 혹은 지식이 있다는 것인데 문명이나 원시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지식입니다. 즉 브라질 아마존강 밀림 지역이나 오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나 원주민들에게도 신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색될 수도 있고요. 변질될 수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절대로 꺾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지못해서 폭력 때문에 위협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양심은 아니야 그래도 아닐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양심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양심이 어떤 문화예요. 지속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그 문화 속에 살고 또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 양심이 그렇게요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또 다른 것은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참 신비스러워합니다. 이 자연세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라든가 천문학자들이라든가 혹은 또 의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요, 자연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신념 가운데 이것은 우연히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것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부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식이 그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찾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신에 대한 어떤 의식, 양심, 또 우리 눈으로 보는 외적인 그 자연세계,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성을 인식하는 정도요, 구원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절대자, 초월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어 있으면서도 태워지지 않는 신비로운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미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희들을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연급 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신 것은 상황의 긴박성과 아울러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아이였을 때 엘리 제사장을 따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부르셨지만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자 그때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사리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이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40세일 때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아주 귀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예, 저희 인간들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사도 바울도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이나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구와 태양을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고 차후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부르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군병으로 나갈 만,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장정들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치기로 나라를 보내는, 예, 모든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5절 말씀은, 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경계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독생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지만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 입구에 동산을 경비하는 두 그룹들과, 예, 두루 도는 화염검, 즉 불칼을 설치하여 동산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침범하다가, 예, 이 죽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한이라는 이 말씀은요, 성별된, 성결한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구별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은 죄 없고 흠 없고 깨끗하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구별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죠. 예, 그것은 당연히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 갚아졌고 대속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룩함을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이 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거룩하는 성별된, 성결한 이런 뜻으로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예, 특정한 어떤 물건이나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했을 때요 바로 거기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지시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으로 거룩한 곳은 성소, 예, 생츄에리라고 이렇게도 부르고요. The Holy Place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이며 더 나아가 지성소는 더욱 거룩한 곳으로서 The Most Holy Place 이러죠. 그래서 더욱 거룩한 곳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먼저 이제 방이요 큰 방이 성소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저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예, 베일로서 이 커튼으로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을 넘어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세키나 임재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일로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하란의 에삼촌 댁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예, 얼마만큼 도망치는데 이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부근에 있는 돌멩이를 벽에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창세기 18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잠이 깨어서 아래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오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의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할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는 신을 벗으라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소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내지는 뭐 지시해라. 혹은 출애굽을 빨리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한 것, 지시한 것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중차대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첫 마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었는데, 모세가 신을 벗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면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신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고 죄악된 세상을 두루 다닐 때 세상에 더러워진 온갖 냄새나는 것과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워진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또한 매일매일의 행함과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와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습관적인 것들을 모두 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또는 하나님의 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즉 이 하나님의 존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저희들이 또 교제할 때나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은 저희들도 저희들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물리적인 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물리적인 신을 벗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집안에서도 신을 신고 생활하지만 동양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신을 벗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아주 놀란 것은 무엇인가는, 우리 교민들이 미국에서 살 때에 미국 문화 가운데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처럼 현관에서 신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통 삽니다. 그런데 아주 미국식으로 사는 분들은요, 신발을 신고 밖에 다니던 그 신발을 신고 그냥 침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벗어요. 또 밥 먹을 때도 그 신발을 신고 밥을 먹고, 또 밖에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이 뜰에 나와서 뭐 잔디에다 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대로 그 신발을 신고, 또 그러면서 또 들어갈 때 집 안에 들어가서 또 신발을 신고. 저는요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하니까 그냥 신고 들어오세요. 여기는 신는 곳이에요. 아유,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안하든지. 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반드시 신을 벗고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런 습관 가운데 살던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이 양탄자가 쫙 이렇게 곱게 깔렸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어려웠던 것이요, 서양 집에 가면, 서양 사람들의 집에 가면은 화장실이 두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가정들은 우리 한국의 화장실처럼 그냥 물을 마구 끼얹고 뭐 이렇게 이제 습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이제 서양 사람들 가정에 가면요, 화장실이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 카페트가 아주 두꺼운 거, 푹신푹신한 양털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샤워는 샤워 트레이라든가 이제 바스탑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카텐 치고 하는데, 아이고, 혹시 물이 밖으로 튀어나갈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도 이거 밑으로 물이 떨어질지,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의 이 습관은 습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냥 물 쫙 끼얹고 그냥 나오면서 마루에 나오면서 발 닦고 이러면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의 화장실은 이제 그런 이제 그 건식이 참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와 아주 많이 달라가지고요, 이제 저희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이 서양에서도 서양에서는 집안에서 신을 신고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양은 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을 벗습니다. 신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예,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바깥 세상과 집안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마음과 삶의 신을 벗어서 이 순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더러운 신을, 그 다음에 습관적인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명령과 아울러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거룩한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의 삶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 4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즉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고 맞이하게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는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삶,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옷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때 어떤 성도들은 그야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하얀색은 하얀색이겠지만은, 빛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경건하고도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과거의 삶을 버리라는 이와 같은 명령입니다. 신은 일생 동안 어디를 가든 신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일생 동안 살아온 삶, 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 얻은 지식과 명성, 수많은 인간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과의 얽힌 줄을 끊고 하나님과 맺은 줄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얽힌 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또 필요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그 줄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발끈이 길다 이런 말 있죠. 그 사람 신발끈이 참 길어. 이것은 이력이 화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신발끈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변변히 내세울 이력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발끈이 길면 길수록 세상에 심의를 받고 세상에서 쉽게 대우를 받고 살아가기에 좀 유리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정치인의 부인은 수많은 거짓된 것이나 이 부풀려진 것을 이력서에 기록했다가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달고 다른 기념비적인 신발이라도, 닳고 다른 기념비적인 신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버려야 했듯이 우리도 벗어야 할 것과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벗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이 살아왔던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습관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는 것, 또 저희들의 영적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8절에 제시하고 있는데, 8절 9절에 제시하고 있는데, 즉 분함과 노여움과 분내는 것, 쉽게 분내는 거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을
자주 내는 것은요, 마치 이 성곽이 무너진 것 같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을 내는 것, 이 점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텔레비를 보시다가도 그냥 화를 내시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누가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막 분을 내고, 집에 와서 막 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고,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건강에도 안 좋고요. 결과적으로 육체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쉽게 내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분을 낼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사소한 주차장과도, 이 차를 세우는 것과도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 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얼마나 화낼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화내지 마십시오. 이걸 조심하십시오. 내지 않으려고요, 노력을 하시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몸에 배어서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각가지 범죄라든가 정치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TV에서 보면서 혹은 유튜브에서 보면서요, 화내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요, 긍정적인 것이니 부정적인 것이든지 많이 보시는 건 안 좋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것,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많이 보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하던 것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어야 될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 예수님의 삶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 교만의 신, 이 교만함의 신, 또 위선의 신, 불순종의 신, 이것은 이 귀신신, 이런 신을 의미하는 신이 아니라 신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신발, 위선의 신발, 불순종의 신발, 자기자랑의 신발, 욕망의 신발과 이 절망의 신발, 또 두려움의 신발, 애로움의 신발, 고독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의 신을 벗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고 살았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화를 낸다거나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그건 옳지 않겠죠.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22년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2022년이야말로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불신의 신, 불순종의 신, 자기 생각과 이 판단의 신, 그리고 세상의 이 헛된 것들의 신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